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찬송가대편의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93장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예배드릴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사 날마다 기도하는 삶,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속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분주하였지만 말씀과 기도에는 게을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사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과 육체에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며 기도의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점점 강하여지고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토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옵시며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영혼들이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이 날마다 성장하는 기업체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일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열심을 다하여 인정받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주시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랑방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사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며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에게 힘을 쏟는 선교 사역자들에게 능력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지경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재건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건재단이 되게 하옵시며 초창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재건재단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번 재건총회를 통하여 일하는 재건재단이 되어지며 어려운 교회들이 자립하여지는 교회,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사역자가 채워지는 재건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일하는 교회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회신학교 증축공사와 함안기도원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연락되어지며 예배위원으로 또는 차량봉사, 주방봉사, 헌금위원 등 섬기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날로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모임이 즐거워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회신학교 증축공사와 하만 아침골 기도원 개보수공사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교단 차원에서 두 가지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만 아침골 기도원 봉단 보수공사와 숙소 등 건축과 천안 총회신학원 2층 도서관 증축공사입니다. 재정이 채워지고 안전한 공사로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07회 재건총회가 개최됩니다. 9월 15일 내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건총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재건총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는 장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는 소율이 문답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오전 11시 사랑방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총회 신학원 전문 세미나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재건 총회 신학원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김상진 교수님이시고요.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명수 집사님이 적시자병원에 입원 가려 중에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우동 장로님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재건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또 담임 목사님 가정은 17일 수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또 지난번에 그 광고 나왔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하셨던 이만호 집사님께서 건강이 회복되셔갖고 퇴원하셔갖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 215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또 도우시고 지키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고 뛰고
먹고 마시며 숨을 쉬고 나아가는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만 잊어버리다가 또 건강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지축을 붙들고 계시며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거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매주마다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헌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노종들,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임만우 집사님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명숙 집사님도 그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예배자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이며 구약 130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일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찾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은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삶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내가 괜찮게 살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왔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여기시는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가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 그런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고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매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50년, 60년, 80년을 살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가, 이룬 것이 없는가, 내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기의 가치를 맡기고 환경에 맡기고 또는 자기가 모은 돈에다가 자기의 가치를 맡기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한 학력에다가 맡기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존재는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요, 진짜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참된 평가는 오직 주님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어서 부른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 배를 타고 고기 잡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가 배를 타면서 이루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개바가 되게 하겠다, 반석이 되게 하겠다. 지금은 네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너의 가치를 지금 현재 너의 모습에서 찾지 않고 네가 나중에 반석이 될 그 모습으로 내가 너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알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가 이루어 놓은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좋은 평가를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너를 장차 개바가 되게 하겠다, 반석이 되게 하겠다, 반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결이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살의 미켈란젤로가 그 방치된 대리석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돌 안에 다윗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돌을 깎아서 3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 볼품없는, 결이 좋지 않고 쓸모가 쓰임새가 없을 것이다 해서 저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치워놓은 그 돌을 보면서 그 속에 다윗상을 보고 그것을 깎아낸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쓸모없는 돌 같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깎아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제대로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내가 50년, 60년, 80년을 살면서 무엇을 해왔나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 현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일컬어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이런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때에 때로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오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스바냐 말씀은요,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우리가 새벽에 이런 묵상하면서 3장밖에 대한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1장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그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징계와 멸망의 날. 이게 여러분 전반부에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 여호와의 큰 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징계하시는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오늘 스바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별히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떤 삶의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주후 380년경에 활동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위대한 설교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삶과 이분의 어떤 신앙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화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에 대하여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그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목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가두면 그는 오히려 기도할 시간을 얻게 되었다고 아마 그 속에서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그곳에다가 함께 가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신하가 황제여, 그것도 안 됩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제 전도인데, 그게 가두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두면은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사형수들도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잡아서 즉시 처형해라, 죽여라. 그러자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교입니다. 순교하면 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실제로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볼 때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애워싸을 쌍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꽃이 피는 게 이 신앙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고난 속에서 교회는요 더 부흥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진실된 성도들이 꽃을 피운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타인이 보기에도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질그릇 같은 존재다. 질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또 나무로 만든 그릇 있지만, 그 좋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 언제 무너져 부서져도 떨어지면 즉시로 금이 가고 부서지, 아무런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면 토기장이들이 이제 이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야, 잘 나왔다, 그릇이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장인이 보기에는 이것은 흠이 있어, 잘못되었어 라고 이렇게 깨어버리는 그런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 그런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왜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릇에, 질그릇 같은 그릇에 주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자들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구원이 뭘까요? 구원. 교회 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종국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천국 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구원인데, 구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얻게 되어지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요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길 없는 곳에서 길을 있게 하시는 구원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구원이 있고, 우리 육체의 병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런 구원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에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구원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죠. 미래에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받게 될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낙심될 만한 어려운 힘든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포기라는 게 없죠. PGA 투어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 있는데 페인 스튜어트 상이라고 합니다. 페인 스튜어트 상. 이제 올해 수상자가 누구냐면은 1960년생인 폴 에이징거라는 미국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은 조건이 있는데 그가 선수로 활동할 때 바른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룰과 규정을 잘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했고, 또 이제 그 가운데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통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자선 활동을 했는가를 보고, 마지막으로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이후로도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인가를 이제 따져서 해마다 이렇게 주는 상인데, 올해는 폴 에이징거라는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81년도에 프로로 데뷔하면서 그의 전성기는 1993년이었습니다. 그때에 PGA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의 선수 생활 가운데 20번 이상의 그런 어떤 우승의 그런 경력을 가진 뛰어난 선수인데, 1993년 그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난 직후에 이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이렇게 느껴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제 내리기를 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치 가능성이 제로다, 0%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암인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완치 가능성이 제로다, 의사 입에서 그런 말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병원에서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여기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철렁 하잖아요, 그죠? 야, 뭐 큰 병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에도 마찬가지였고,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절정의 순간, 그 순간에 우승을 하고 난 직후에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과 절망이 왔지만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의 이제 이후에 이 투병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의 암이, 의사가 완치 확률이 제로다라고 얘기했지만 너의 암이 치료될 것이다, 완치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될
상황이지만 그러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확신이 드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6년간의 이제 투병 생활 끝에 완치되어지고 2025년에 이 큰 상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절망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1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요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깨물어 주고 싶고 막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기뻐가지고요 저절로 춤이 추어지고 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 스바냐의 이러한 고백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앞서 1장, 2장, 여러분 3장 초반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우상숭배 그치고 네가 중심이 되어 네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그거 끊어버리고 돌이키라. 안 그러면 너 멸망한다. 내가 징계할 거야.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행함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 멸절되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가치 있는 인생인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별명이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여자, 학생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도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알아 나도 알아. 너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러려고 그러지.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것 말고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시네요. 자기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비록 지금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를 받고 멸절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하루 한순간도 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눈동자가 어떻게 여러분 눈동자를 가장 보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눈꺼풀이죠, 그죠? 눈꺼풀. 눈꺼풀이 여러분 눈을 보호할 때에 어떻게 보호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이렇게 해서 보호되지만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요.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깜빡이네. 무언가 이렇게 탁 들어오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깜빡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죠. 비록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택한 자는 결코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돌이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인생인데 또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올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래 네가 다시 왔구나.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 2025년 새생명 축제는 11월 9일 11월 둘째 주일에 하기로 우리 지난 당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월 둘째 주일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그 전도할 대상자들 이름을 적어내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전도의 날들을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될 때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 그 영혼을 네가 나에게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2025년 11월 9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구원하려고 수차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했는데 나에게 나오지 않더니 오늘 성터교회 누구누구를 통해서 네가 내 앞에 교회 앞에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되어 온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하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뻐 즐거워 춤추며 노래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은요 올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풍치는 그런 사람 막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잠잠히 옵니다. 소리 없이 옵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소리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고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남녀간에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할 때에 평소에 하지 않던 갑자기 크게 오버해가지고 행동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게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경상도 사람은 말을 해야 하나 하진데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고 막 하고 하면은 그 이상한 거죠. 사람의 본성은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요, 이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크게 막 떠드는 사랑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실된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 물론 폭풍같이 몰아치는 사랑으로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소리 없이 조용히 주시는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해를 주시는 것, 공기를 주시는 것, 물을 주시는 것, 이러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소리가 없잖아요.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서 이렇게 태양 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요, 아마 이 귀가 남아나지 않겠죠. 소리 없이 우리에게 내리는 사랑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요, 우리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때로 고난도 있었고 가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뱃속에 있는 이 맹장이 필요 없는 그런 장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장이요, 실제로 사람의 맹장이 우리 대장의 건강과 면역 시스템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소리 없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추석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뭐 고기국이라도 끓여주고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이 다 되었는데 먹을 게 없네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줄 고기 한 덩어리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집 대문 앞에 청둥오리가 다 이렇게 날 잡아잡소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보니까 뭐 아파가지고 다리가 뭐 어떻게 돼가 날개가 어떻게 돼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오리인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을 알 수 없는 오리가. 그래가지고 그 오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리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해서 그 오리를 잡아서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소문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적시 적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를 향해서 생색 내는 분도 아니죠. 사람들은 생색을 많이 내지만 하나님은 생색 내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 낙심거리, 불평의 순간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일수록 여러분 침착하게 여러분 숨을 가라앉히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 응답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탈진 산에 가면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자랄 때에 이제 이것이 뿌리를 내릴 때도 여러분, 이 바위산이니까 이제 바위를 뚫고 들어가야 뚫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흙을 찾고 물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들이 보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진 뿌리들이 있고,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흙을 파고들고 자라게 되죠. 자랄 때도 어떻게 자랍니까? 비탈진 곳에서 자라니까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 자라는 소나무와 다릅니다. 한쪽이 마치 팔이 없는 것처럼 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가 펼쳐지고 잎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그 가지가 뻗어서 이렇게 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비탈진 아주 척박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도 비록 한쪽은 그 가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마치 외파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 손을 하나님 향해서 펼쳐내고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 향해서 돌려 나아갈 때에 여러분 기이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태양 되시고 햇빛 되시는 그 하나님, 생명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손을 펼쳐내고 고개를 뻗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뿌리를 제일 깊이 내린 식물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랍니다. 여러분, 그 씨가 하도 많은 장소 중에 하필이면 왜 사막에 떨어집니까? 사막에 물도 없고 흙도 아닌 모래 사막에 왜 그것이 떨어집니까? 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물론 뭐 뿌리를 내릴 만한 이렇게 습기는 있겠죠. 근데 내리는데 입을 틔울 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이제 물을 찾아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헤매며 찾으면서 뿌리가 들어가서 결국에 입을 틔울 만한 그런 물기, 습기를 만났을 때 그때 되었어야 입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요,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정과 그런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생명의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깊이 뿌리를 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이제는 싹을 틔우게 되는 거죠. 움을 틔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포기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싹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것 아닙니까? 그게 포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닥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렇게 자빠진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손을 뻗쳐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기뻐 즐거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잠잠히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남은 인생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평가하는 거기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게바와 같이 되게 하리라, 반석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으로 죄 가운데 죄에 물들고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 없던 인생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춤추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주위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팔을 들고 고개를 들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이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인생의 고난과 질고와 죄에 무너지고 넘어져 참으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잠잠함이 소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적시적소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힘있게 능력있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적은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